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이번 주의 큐티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나왔는데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좀 드리고 말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오바다라는 사람입니다. 오바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가 선과 악을 구별하기 조차 어려운 혼돈의 시대. 옛날에도 제 어렸을 때도 혼돈의 시대. 혼돈이란 말을 굉장히 쉬지 않고 쓰는 것 같아요. 요새는 선과 악이 확실히 더 구별하기조차 어려운. 네, 그래서 저도 요새 밤에 늦게까지 TV를 보는데 용감한 형사들을 제가 잘 봅니다. 되게 무서워요. 사실은 처음에는 잘 못 봤는데 용감한 형사들, 그게 인기가 얼마나 있는지 1, 2, 3번까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용감한 형사 1, 2, 3번까지 나와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는데 별로 인기 있는 방송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뭐 EVR인가? 네, 진짜 모르겠어요. 무슨 방송인지. 하여튼 그런데 근데 이게 살인 사건, 그다음에 보험 사기, 그다음에 굉장히 그 강도 이렇게 해서 진짜 우리 시대에서 지금 현재 다들 말하고 있는 그런 사건을 엄청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게 되게 리얼리티예요. 근데 형사들이 그 범인을 잡는 그 기술적인 용어 이런 건 사실은 잘 안 합니다. 그런 건 안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범인을 잡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보면은 미제 사건도 되게 많고 오래된 사건 어떤 형사는 20년이나 된 후에
자기가 20년 전에 맡았는데 그 사건이 다른 사건과 연결이 돼 갖고 다시 그것을 20년 만에 해결하는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놀라운 일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게 보면은 얼마나 요새 많이 이렇게 이게 정말 이게 혼돈인지 그런 것까지도 프로그램화하여 갖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미디어가 이제 이런 일도 하는데 되게 이렇게 세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사건 사고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순진하고 이 안에 이렇게 갇힌 것 같아요. 이 밖에 나가지 않으면 사실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뭐 나쁜 사기를 친다, 이런 거 우리는 대화도 잘 안 하고 그런 단어도 우리 떠올리지 않고, 근데 뉴스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니까 훨씬 세상이 굉장히 참 험악하고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악한 시대, 악한 세상, 혼돈의 시대.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이 아하방이 지금 나오잖아요. 엘리야 나오면 아하방이 나오거든요. 이 아하방의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그 부인을 잘못 만났고, 이세벨이란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바알 신을 들어와갖고 이 아하방이 엄청 우상을 너무너무 섬겨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사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요새 우리 큐티하고 있는 이 아하방과 엘리야가 나오는 지금 그 시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제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는 시골 출신이에요. 길르앗의 어떤 디셉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 엘리야인데, 이 디셉이라는 그 지역이 뭐냐면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은 인지도도 없고 시골 지역이라는 거예요. 한 번 딱 나와서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건데, 시골 출신 엘리야. 근데 엘리야는 되게 능력을 많이 행하고 진짜 이렇게 바로 그냥 직접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시골 출신의 무명인 엘리야,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 가장 악하고 혼돈의 시대인 이 아하방 시대의 엘리야를 사용하셨다 하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굉장히 초월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내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 엘리야가 쓰임 받은 거 보면은 엘리야는 굉장히 무명인이고 가문도 별로 좋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그냥 평범한 중에 평범한 사람인데, 엘리야가 행한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일들을 엘리야가 행했어요. 어저께 사르밧 가부도 이렇게 사르밧 가부한테 한 행동을 보면은 그 가부가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허물며 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도 살렸어요, 엘리야가. 그러면서 그 시돈,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시돈, 그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그런 거 보면은 놀라운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를 이렇게 평활하게, 굉장히 엘리야는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놀라운 사람으로 된다. 근데 이 엘리야가 또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쓰임 받는가 하면, 엘리야는 굉장히 헌신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왕 앞에 이런 무명인이 엘리야가 나가지고 비가 안 오고 비가 올 것이다, 기근이 들 것이다 하면서 왕 앞에 가서 선포를 한다는 거는 이건 내가 목숨을 내놓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왕한테 무명의 엘리야가 얼마나 이게 자기가 당당한지는 모르는데, 하나님 왕 앞에 나와가지고 이 나라는 이제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안 내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대담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은 굉장히 무명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거기에 비하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헌신된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람들은 보통 보면 잘 믿다가 조금 은혜 많이 받고 우리가 충만하다 보면은 뭐가 좀 잘못돼 그러면 우리는 금방 이렇게 픽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낙심되고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파도 타기를 신앙생활을 한다. 예, 파도 타기로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예, 이 엘리야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야. 그리고 엘리야가 유일하게 또 하나님한테 발탁된 건 이 엘리야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닌가, 기도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그런 말을 하고 너가 숨어라 그랬을 때 그 그리 시냇가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고독한 일을 보내잖아요. 까마귀가 먹는 것을 주고 그거 받아 먹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엘리야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엘리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나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끝까지 인내를 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이 이 조그만한 그런 그 조그만 그리 시냇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시냇가래요. 그런데 왜 이래 보면은 그런 조그만 그런 곳으로 가서 자기에게 이렇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아침 저녁을 먹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건가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이기고 결국은 이 엘리야가 나중에 이제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사람, 이 엘리야.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들어서 이렇게 쓰시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 18장 이런 엘리야를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면서 초월적인 그런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쓸 때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은 이런 걸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연약하고 정말 아무런 무명인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쓰시면은 놀라운 우주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엘리야를 보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아합 왕이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에요. 아버지가 오므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왕들 중에서 최고로 악한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북이스라엘 왕 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지고 이 아합이 최고로 이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나쁜 왕이 누구냐? 이 아합 왕이야. 이 시대에 이제 너무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하라 하면서 이제 넘어와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상태에서 너무 안 좋은 혼돈의 그런 시대에 있는 이 아방 시대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바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작지만 굉장히 매우 강렬한 진리의 빛을 이렇게 오바다에게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가 살았던 당시의 상황, 또 우리 북이스라엘이죠. 지금 7번째 왕 아합이 등장할 때 이 리더십도 없고 부인 이세벨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스라엘을 온통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든 이 시대의 이 오바다가 그리고 왕권으로 백성들을 탄압하니까 이 백성들은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였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감 하나님이 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엘리야라는 사람 통해서 3년 반 동안 가뭄을 허락하시면서 이슬비도 내려주지 않겠다 하는 그런 거를 선포하라고 하는데도 이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방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아방 시대에 이 오바다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 왕궁의 대신이에요.
국내 대신이라고 합니다. 이 아합 왕궁의 국내 대신인 이 오바다. 그러니까 빛나는 보석 같은 그런 사람을 이 오바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합 왕의 그리고 가장 충성된 신하예요. 이 오바다가. 근데 이 오바다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나? 여호와의 종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이 국내 대신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 비서실장격 정도의 수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이 국내 대신 이 오바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이 경외라는 것을 세 가지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경외를 했냐면 여호와를 크게라는 말을 쓰셨어요. 여호와를 크게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게 경외라는 뜻에 속해 있고요. 여호와께 크게 순종하는 자, 또 여호와께 크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 이 경외라는 것이 이 세 가지의 의미로 이렇게 뜻을 갖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다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오바다가 이 궁정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아합 왕이 엄청 악하니까 신앙생활 포기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그 자리를 꿋꿋하게 이렇게 지킨 이 오바다. 그래서 그는 사명이요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에 보면은 이 오바다와 같은 그런 성경 인물이 좀 있어요. 네, 요셉 같은 사람도 볼 수가 있고, 다니엘도 볼 수 있고, 모르드게, 또 삭개오, 이런 사람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다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있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오바다입니다. 이 오바다를 보면서 오바다가 그 악한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시대 안에 국내 대신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오바다,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 사람은 꿋꿋하게 지켰는데, 우리들은 지금 이 악한 시대, 혼돈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어떤 사명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리고 오히려 비방하는 시대로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꽤 오래되었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오바다처럼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 사명을 지키면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아합 왕 시대에도 이 오바다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고 힘들고 비관하는 그런 젊은이들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가장 요새 많이 대두되는 게 마약 사건이죠. 마약 같은 거, 그리고 성 스캔들, 그리고 금수저냐 흑수저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비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취업이 안 돼갖고 실업 청년이 너무나 이렇게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 청년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청년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사실은 쉽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낙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합 왕 시대의 오바다가 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오바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바다가 이 4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멸할 때 이 사람이 한 행적이 있어요. 이 끔찍한 상황을 오바다가 목격을 합니다. 어땠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다 끌려가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죽음 앞에 내몰린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서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위험한 이 일을 이 사람이 100명이나 살렸다는 거,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에 오바다는 자기의 목숨을 건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 사람의 지위가 국내 대신이라는 그게 아주 이로운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그 특권을 여호와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줄 알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 오바다입니다. 그래서 오바다가 이런 일을 했어요.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오바다와 같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국내 대신뿐만 누가 아니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만약 그렇다면 죽는데 자기의 그 특권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목숨을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의 목숨을 살렸다는 것은 오바다 놀라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왜 교회를 다니냐? 그리고 하나님을 왜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무슨 대답이냐?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은 두려워서 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염려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했겠죠.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교회를 왜 다니세요? 염려, 두려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밥 먹다가 권사님들이시더라고요. 요새 부쩍도 누구한테 간대요. 어디로 갈까요? 전 보러 간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몰라가지고 많대요. 근데 항상 단상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식상하게 권사님들도 많이 간다고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지금요 우리나라는 민속주의, 우리나라는 미신 국가, 엄청 요새 더 많이 간대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그러시다. 그쵸?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교회를 왜 가십니까? 두려움, 염려. 그러니까 뭔가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은 다른 권사님 그러시다. 그러니까 요새 그러면 교회를 더 나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교회는 안 나오고 어디를 가냐면은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연예인들이나 이런 거, 연예인들이 그런 거 보러 간다 그러고 투표 그때 시즌이 되면은 이렇게 정치인들이 가고 그런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엄청 많이, 우리 젊은 엄마들 엄청 많이 보러 다닌대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바다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지금 시대도 흡사하지 않느냐 이런 거 볼 때,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똑같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해석을 하셨는데, 지금 교회는 사실은 교인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된 성도는 적은 시대가 이 시대다 이렇게. 그렇죠? 성도님들도 보러 다니지 않나요? 지금 그래서 좀 그래요. 하여튼 좀 시대가 사실은 좀 그런 시대이고, 그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 말씀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냥 병 한 번 앓고 나니까 엄청 두렵고 염려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아니라고 말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진짜 이거를 우리는 그냥 입으로 그냥 이렇게 계속 그냥 정말 밥 먹듯이 말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많이 하시고,
내가 중요합니다. 내 가치관이. 예, 나도 가서 한번 볼까? 궁금한데, 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들면 얼른 그 마음을 물리치시고, 이 아방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이세벨 왕이 특권으로 이 백성을 누르니까 이 백성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래서 내일 큐티에 뭐가 나와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릴 거냐,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네, 우리 리더들 그거 목요일날 큐티 해가지고 주일날에 그거 하셔야 되는데, 너희가 언제까지 머물거릴 거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양다리 교인 할 거냐 너희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하거든요. 자, 우리가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더욱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 뭐가 커요? 상이 크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듣든지 안 듣든지 보지 않든지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명, 그런 성도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신다면은 결코, 하나님은 그 분을 결코 난 널 모른다 이렇게 정말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김치를 맛있게 담그려면은 뭘 잘해야 되죠? 제가 김치를 여러 번 담가 보니까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잘 쓰면은 김치가 웬만하면 맛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뭐 이렇게 가미스러운 그런 반찬을 그런 걸 양념을 한다 그러더라도 김치를 딱 절일 때 소금을 갖다가 확실하게 아주 알맞게 배추가 잘 이렇게 소금에 스며들도록 그 알맞은 양을 그 배추에다 칠 때, 그게 어느 시간이 되어 갖고 걔가 이렇게 쓱 먹었을 때 이 소금의 역할을 싹 이렇게 들어갈 때, 소금은 썩어 들어갈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소금을 잘 치고 그렇게 알맞게 친 그런 배추는 김치를 담그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소금은 썩어 들어갈 때 그 가치가 있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너무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방 시대에 거기 그들이 누르는 그 우상들이 난무해서 우상 누르는 거기에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 때는 우리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그것을 확실하게 할 때 어떤 것이 우리들의 삶의 언습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낙관적이고 그리고 힘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옆에서 어떤 우리 권사님들 두 분, 그 가정에 어머니 교회에서는 아침에 새벽에 학생이 스터디 카페에서 나오다가 차에 치여가 죽어가지고 그 교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대. 그래갖고 막 중보 기도를, 죽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그래갖고 교회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막 기도하고 난리라 그러고, 또 한 권사님은 그 남편의 막내인 동생분이 갑자기 백혈지수가 엄청 많이 높아지셔가지고, 너무너무 높아지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진단을 받았는데 백혈병으로, 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소식들을 좀 들으니까, 우리가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우린 정말 어두운, 양과 같은 이런 어두운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냐, 내 인생을 오늘 이 삶,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정말 어두운 이 빛, 정말 빛이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삶의 인생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한 주간에 지금 3일밖에 안 되는데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좀 많이 마음이 좀 슬프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린 더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린 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삶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린 삶을 보장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저는 매일 성가대원들의 저희 기도는, 저 전도사는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한다고 그럴 텐데 눈동자처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저는 맨날 그 기도밖에 안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우리 대원들은 매주마다 제가 나의 이 기도를 들어야 되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로지 그거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삶을 일주일 동안 삶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똑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어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아방 시대에 악하고 혼돈인 그런 시대이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다하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악한 세상일수록, 혼돈의 시대일수록 우리의 사명은 더 크게 우리가 감당하고 이걸 잘 감당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기쁘다 하는 그런 우리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썩었다고, 제약된 세상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마저 빛되기를 포기하고 소금되기를 거절하고 이 삶의 현장을 등진다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정말 이런 시대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큐티를 올해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해볼 때 그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은혜가 되었고, 더군다나 이 사르밧 가부의 믿음의 행위도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바로 한 끼밖에 없는데 요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식량이 없는 거예요. 아들하고 자기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무슨 선지자라 그러면서 자기한테 먼저 달라고. 그러면은 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평생토록 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이게 믿음이 올까요? 이방 여인인데, 근데 이 여인이 줘요, 선지자인데.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근데 바로 충만한 것 같았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낙담될까요? 자기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건 사실이었지만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 가볍게 보시고, 하나님도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아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끈안고 기도를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를 하고 그랬을 때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 걸 볼 때만은 은혜가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은 기적거리지만 사실은 우리는 사모하고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전도 현장에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가 또 세시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사람들 앞에 와서 이렇게 그 젖 먹고 차도 마시고 물도 마시는 목사님한테 잠깐 이렇게, 목사님이 엄청 좋으시나 봐요. 그분들이 대화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럴 때 어떻게, 목사님 좀 머리에다 대고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좀 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기도 능력이 많으시니까 모르는 거네.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보면서 저도 우리 전도 현장에서 능력이 나가야 되겠다. 네.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뭐 목사님은 하시냐? 그러지 말고 우리 전도 사람들한테도 성령이 마음이 불타고 기도해라 그러면 절대로 머뭇거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내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당당하게, 머뭇거리면 사라져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능력이 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창조적인,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정말 이 사람들, 지금 모르잖아. 이 사람들 너무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그 빛을 갖다가 정말 부어주셨으면 하나님 능력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그 아하방 같은 이세벨,
이 아주 악한 이 부인, 이 악한 이들이 있다면 오바다 같은 선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명인 엘리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 볼 때 지금 우리가 오바다 같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이 지금 이 시대에 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존재하는 것이고 내일도 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오바다를 생각하면서 오바다가 이렇게 막 드러내고 그런 행위를 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묵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 고향 성도님들도 오바다처럼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